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족의 영혼을 위한 가슴앓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순수해지는 때가 두 번 있답니다. 언제일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인간의 영혼은 깨끗해진답니다. 언제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진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인가? 오늘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 갈 수 있다는 문제 앞에서 눈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보았던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은 무디어진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영혼을 위한 가슴앓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열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들면서 8장 31절에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지 말씀을 감격적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뭔가 들은 것 같은데 한 주간 지나고 나니까 뭐 들었는지 다 잊어버리셨죠? 놀랍게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줄기차게 흘러나왔고, 구원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매 수요일마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조가 바뀌어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심정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사랑하는 가족이 보이기 시작했고, 사랑하는 민족이 보이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자신의 구원에서 그 다음에 차원이 넘은 가족과 민족의 구원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장이 로마서 9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다고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것을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마치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들어가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지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설 때가 언제였는가라고 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질 때예요. 그냥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이 은혜가 부어졌구나라고 하는 게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기도해야지, 뭐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감동,
생각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것이죠. 진짜 예수 잘 믿는 건 뭐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순수했던 그 믿음의 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끄럽고 허물 많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눈물 흘렸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가장 맑고 순수하게 하셨다고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향하여 어떻게 할지 몰라서 불쌍해하며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맑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동쪽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고 하는 어린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왔어요. 우리 말로 얘기하면 사생자입니다. 어려서부터 마을 사람들이 자녀들은 이 아이와 놀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하고 놀다가는 그렇게 물들일까 봐. 그래서 이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12살 때 교회에 한 젊은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해 오시면서 그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소문이 그 마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문득 교회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목양실에 있다 보면 쉐리빌 아이들이 운동장에 놀다가 물 먹을 때만 되면 얼마나 그렇게 참새가 방앗간에 들듯이 오는지요. 건빵도 가져가고 컵도 가져가고,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막 믹스도 10개씩 20개씩 가져가고.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가라. 이름이 뭐냐. 여러분, 거룩한 낭비가, 그 아이들이 교회는 행복한 곳, 교회는 좋은 곳, 언제나 물을 먹을 수 있는 곳, 누군가 나를 반겨주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커피는, 그 물은 아깝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그 소문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간 벤 후퍼는 호기심에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요. 일부러 늦게까지 앉아있다가 뒷자리에 앉아 축도 때 살짝 빠져나오곤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이 12살 어린아이의 마음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축도가 끝났는데도 일어날 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공교롭게도 나오다가 목사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벤 후퍼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너는 누구의 아들이니? 순간 그 벤 후퍼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가 없다는 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순간 사람들이 표정이 굳어지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너의 얼굴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부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갈 수 있겠지? 이 아이는 부끄럽게 뛰어나가면서 처음으로 자기가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듣던 그 순간 그 아이는 고백하게 됩니다.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는 열심히 공부했고 누구보다도 멋진 아이로 장성해서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고 살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인격과 말과 성품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들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8장이 넘어가고 9장에 넘어가면, 9장으로 넘어오게 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른 목소리로 어조가 바뀌어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행복자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하고, 그 보석 중에 보석인 로마서 8장이 끝나고 났는데 9장부터는 갑자기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큰 근심과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였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가족이 예수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면서 거짓된 교리에 빠져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친척과 동포들을 향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로 불릴 듯 일어났던 자신 안에 아주 그치지 않는 근심이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나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매 순간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품었던 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매 순간마다 일어나지 않을까 회개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전에 없었던 근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했다. 견딜 수 없는 큰 근심과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이 자기 마음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없었던 근심이었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없었던 근심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이 진짜 변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한때는 나사렛 목수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믿지 못하겠다고 살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한 허망한 풍설을 따르는 이단의 괴수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는 마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확신에 차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취하여 다메섹으로 가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이단을 척결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기 그지없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인격적으로 변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십자가, 죄인의 형태를 지고 십자가 앞에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해할 수 없는 상충되는 논리에 혼란스러웠지만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변했을까요? 오늘 이 저녁에 내 생각으로 내 논리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는 안 되지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겠던 그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이렇게 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에 그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 어떠한 삶의 위기 앞에, 어떠한 삶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주여 이 시간에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속회원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죄인의 형틀에 붙들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내 삶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통과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은 바라보는 눈이 관점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가족들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민족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이야기, 이게 바로 로마서 9장의 서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통하여 이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이 가족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 때문에 고통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치지 않는 큰 근심이 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근심하잖아요. 자녀 때문에 근심하잖아요. 남편과 아내 때문에 근심하잖아요. 건강 때문에 근심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근심은 다른 근심이 아니에요. 그치지 않는 근심은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근심이 우리의 근심과는 참 차원이 다르다 생각이 들어요. 복음의 감격이 누구에게는 감격스러움을 갖다 주지만 진정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치 심장이 깨질 듯 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여기서부터 오지 않았을까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성도. 이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도전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언제 울어보셨나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오빠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동생을 위하여, 형을 위하여 언제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았을 때 구원의 감격이 그치지 않고 이제는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 마음이 확장되어 어디까지 갔느냐면 끔찍한 근심과 처절한 고통 때문에 가족을 향한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륙지친 피와 살을 나눈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얼마나 애타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봤나요? 사실 내가 예수 믿게 된 건 가족에 누군가의 뜨거운 눈물이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눈물이 누군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가족과 동생과 누나 오빠를 위하여 얼마나 누군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그렇기에 정말 예수를 만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영혼을 향하여 통일하게 가족을 위한 가슴앓이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은 자신처럼 허무한 진리, 그릇된 가치에 굴복해서 거짓된 유대교의 가르침에 속아 살아가는 동포와 가족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었고 인생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고륙지친 피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행간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가족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형제가 많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생각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더라고요. 정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가족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도 오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자기에게 오지 않는다고 오해도 잘하더라고요. 왜냐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 믿는 가족들 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때문에 가족 안에 신뢰하는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다른 신앙이 가족 안에 들어왔습니다. 장례를 지내면서 인생의 철이 들지요. 목사님, 저희 집은요, 오빠는 불교 다니고요, 누나는 천주교 다니고 저만 교회를 다녀요.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 때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정말 어려워요. 종교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면 가족 화목도 너무나도 어렵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남편은 기독교, 부인은 불교인 경우는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가정 안에 연합하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 교회를 다니고 부인은 저 교회를 다니고 아이들은 다른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아름다운 신앙의 연합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가족관계 안에서 신앙이 하나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한 교회 안에서 은혜를 주고받고 한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가족 안에서 문제가 됩니까? 편애하는 겁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식 편가르기가 결국 가정을 갈라놓는 불행의 원인이 되었지요. 우리 가족 간의 시기와 질투와 분쟁은 언제나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족을 깨뜨립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주를 받을지라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3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때 목사가 필요해요. 목사님,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저주를 받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한 사람이더라도 예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저주를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해석되어야만 이해가 됩니다. 헬라어 성경에 저주를 받다는 말은 아나데미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강조가 어디에 있느냐,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게 주어가 아니고요, 이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더 강조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 저주의 방점을 찍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는 일에 자기는 구원에서 탈락돼도 좋다라고 하는 고백까지인 것이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내 가족, 이 민족, 우리 교회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저주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믿음의 유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신은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를 통해서 터득하게 하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선교를 간다니까 어떤 권사님이 말레이시아에 가시면서 박종동 선교사님을 보실 수가 있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선교지 방문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교회에서 부흥의 요청이 왔는데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가 20명, 30명 모이는 교회가 됐다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부흥회가 우선이고 선교지는 아마 이번 시간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성도님이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기라고 했시오. 갔다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목사님 정말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선교사님 좀 가서 위로 좀 해주시면 오세요. 여러분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성도님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알았노라고.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본인이 생각한 게 아닐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마땅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의 눈물을 보았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눈물을 보았기에 자신은 저주를 받을지라도 한 명의 가족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신은 오직 그의 삶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고백,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친히 보여주신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는 일생 동안 눈물이 가득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중 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영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부흥의 설교를 준비할까지 이 본문이 잘 해석되지 않았어요. 육의 고통이 깨지고 영의 고통이 깨지고 육신이 십자가에서 찢어졌을 때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신 예수께서 육체가 찢어지고 내 원이라고 하는 건 혼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혼이 깨어지고 나서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육체와 영혼의 한계를 뛰어넘는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십자가의 진리를 알 것 같고 사망과 죽음과 실패와 저주와 눈물을 통과할 것 같은데 걸려서 넘어지는 게 어디서 걸려 넘어지느냐? 자기의 원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뛰어넘고 깨어지게 될 때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깨어진 그때 십자가에 달리시고 육체가 깨어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일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영과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각이 일어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 영혼을 향한 사랑, 십자가의 복음 앞에 순수한 영혼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대요. 예수님의 생애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눈물로 가득한 삶을 사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육체의 연약함을 간직한 채 겟셋마네 동산에서 심한 고통과 눈물과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단 한 영혼을 향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앞에 예수의 육체를 찢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건지셨다. 이게 믿어질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이게 믿어질 때마다 예수의 저주는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복음의 핵심이 오늘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사람들에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예수의 사랑 아닐까요? 자신이 잠시 후에 형벌의 십자가를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렇게 못 받는 이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끔찍한 형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주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범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나요? 세상을 떠날 우리 엄마가 예수 믿지 않고 죽게 됨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결과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면 가족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죠. 우리 목사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 교단에서 감리교 목사가 되려고 하면 꼭 읽어야 될 필독서가 한 120권들이 이렇게 1년차, 2년차, 3년차 주어지는데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청교도 목사님들의 부흥 강사였어요. 목사님들의 목사님을 가르치는 목사님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2가지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대신 울어 주어야 할 불쌍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품고 기도해야 할 영혼이 없는 사람은 울 일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누군가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에게 구원해야 될 맡겨주신 영혼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 잘못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가득 찬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위하여 예수의 복음이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족의 영혼을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인도해낼 수 있는 은혜의 시작이 오늘로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3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주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사랑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해야 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 가족을 사랑하는 거래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해요? 저도 전도해 보니까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저희 교회 새 가족이 6명이 등록을 해요. 그 중에 4분들이 오는데요, 목양실에 한 가족이 이렇게 다 오셨는데 저는 어머니하고 따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며느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어머니 연세가 82이나 되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서울에 사시는 집사님이 매주 지금 4주째 교회를 오시고 나서 어머니를 위하여 교회 예배를 나오고 있어요. 첫째 날 목양실에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진짜 제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려요. 난 진짜 딸인 줄 알았어요. 따님이신가 봐요. 아니요, 저는 며느리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신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 진짜인 걸 깨닫고 나서 어머니에게 영혼의 구원을 확실하게 심어주려고 하는 그 며느리의 닭똥 같은 눈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눈물, 얼마나 아름다운 눈물을 보았는지 그 가족들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니까 같이 따라왔던 딸이, 어머니의 딸이, 집사님의 딸이 그 자리에서 같이 울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왜 충분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요? 행여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만난 예수를 오직 아버지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가족들이 화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전도가 효력이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나를 때리고 폭언으로 나를 짓밟고 그렇게 용서가 되지 않는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용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가족들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처럼 그 눈물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하염없이 예수님이 우셨던 그 눈물로 죽어가고 구원이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 이 밤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 사랑할 때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됐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새벽 아침부터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살고, 하루가 다 맞춰지면 감람산 깊은 밤중에 기도로 하루를 마치셨죠. 기왕 예수 잘 믿기를 사모한 성도 여러분, 아침에 기도로 여셨다면 여러분 한밤에도 기도하시고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다가왔을 때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올렸고, 남겨두고 가야 하는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여 피가 땀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죠. 오늘 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할까요? 기도는 공으로 돌아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혹여나 응답되지 못하고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의 영혼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싹이 되고 씨가 돼서 열매 맺는 날들이 있음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는 건 운명론자입니다. 누군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내 동생, 내 자녀, 형제를 위하여 복음을 전해주겠지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면 이 가정에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희생해야 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이죠. 사랑하고 기도하고 희생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보여지게 될 때 그런 거죠. 명절 때가 되었는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댁에 가야 되는데 명절 때만 되면요 몸살이 나는 며느리가 있어요. 결혼해서부터 계속 그러는 거예요. 큰 며느리인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성가대장이어가지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교회 예배 봉사위원이어가지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주일날 주방봉사 해가지고요. 그 남편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었고 그분들을 바라보는 가족들도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 며느리가 와가지고 명절 때만 되면은 이런 핑계를 드러내니까 예수 그렇게 믿지 말라고,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만약에 피치 못하게 못 갈 일이 있으면 10만 원 보낼 거는 20만 원 보내고 20만 원 보낼 거 있으면 40만 원 보내고 50만 원 보내고 50만 원 보낼 거면 100만 원 보내고 못 간다고 얘기해봐라. 바쁘지 않아도 돼, 돈만 보내면 돼 그러지. 쪼크인데 쪼크란 말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인색하고 예수 믿으면서 모범이 보이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 희생하지 않으니까 너나 잘하세요 하는 거 아닐까요? 가소롭게 느껴지지 않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기도의 응답이 있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오늘 예수 믿는 탑동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어제 오전 11시에 사랑하는 김영자 권사님의 며느리 권사님으로부터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전 권사님이 많이 위독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아파트에 신방을 갔는데 마지막 신방인 걸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양지바른 창가에 어머니가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모셔져 있으셨거든요. 근데 92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몸을 이끄시고 오셨던 권사님은 조용히 앉아 계셨지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 같은데 수요일날 말씀도 못하시는 자꾸 장롱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왜 장롱을 가리키셨어요? 주일날 헌금하고 싶은데 교회 못 갔다고 자꾸 장롱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11조 감사헌금, 말씀으로 하니까 며느리가 금방 봉투를 담아다가 감사헌금을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참 우리 권사님 마무리가 아름답다. 노년에 천국 가는 모습에 참 사랑 많이 받으셨구나. 그러다가 어제 11시에 연락을 받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이제 천국 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고 부목사님들과 함께 갔어요. 그중에 가는 중에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장례 예배는 탑동교회 목사님이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이 다 다른 교회 다녔지만 어머니께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장례 지내기를 원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임종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는데 간호사들이 와가지고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한 명만 들어가세요, 빨리 나오세요. 시작도 안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쫓기고 있었거든요. 찬송도 그렇게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요즘은 병원에 가서 찬송 못 부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어드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숨이 잘 쉬어지고 있는데 정말 주무시듯이 조용히 평안하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축도가 끝나고 나서 생명유지장치 심장 박동기가 80, 70, 60, 30, 20, 0, 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어제 저녁 장례 위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딸인지 며느리인지 모르고요. 우리 장님들 계신데 한 분이 찾아와서
인사를 90도로 하면서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신앙 다 잃어버렸고요. 예수 믿는 거 별로 잘 못했습니다만 어제 어머니 천국 가시는 모습 보면서 저 이제 예수 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가셨지만 어머니의 신앙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선물하고 가셨기에 그 자리에 있던 따님인지 며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처럼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겠다 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정말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